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랬죠. 이거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4절에 어제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막 우러러보는 게 아니고 비난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귀신 쫓아내는 일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로잡아주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해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을 참 잘하셨다고,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 당신을 젖먹인 그 젖이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똑같은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이런 예수님 같은 분을 낳아서 기른 그 여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눕혀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일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해서 그러면 어때요? 분위기가 훨씬 좋고 아름답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어때요? 진짜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아픔을 겪게 만들죠. 이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참 이상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 모아주셔서 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돕고 섬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가운데서 부딪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서로 말 한마디도 더 조심하고 태도나 행동이나 얼굴빛이나 이런 것도 더 조심해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반대로 가면 우리 서로 힘들어지죠? 예,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래서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예수님을 길러준 그 어머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복이 되게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복이라는 게 첫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둘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읽는 것도 복이 되는 말씀, 듣는 것도 복이 되는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말씀. 왜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읽는 것이고 또 자꾸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28절과 같은 말씀을 전에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와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말씀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정말 귀한 분이고 그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그 어머니가 복이 있지만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이 29절에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소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걸 바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28절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꾸 표적을 요구해요. 표적이라고 왜 무슨 표적을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14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적입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자꾸 요구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자, 30절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표적이 되었다라고 다른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지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요나처럼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의 표적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밑에 얘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뭐를?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32절부터 먼저 볼게요. 요나가 그 시대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너희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요나가 원치 않는 일이었죠.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텐데, 근데 요나는 그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멸망당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안 하려고 몸부림치며 다른 데로 도망가고 나 못한다고 뺀질거리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경험을 요나가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면, 야, 내가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어가는 거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왼수 같은 놈들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도 다 귀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전하는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근데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에 몇만 명이 살았느냐면 12만 명이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 12만 명이 죽을 뻔했다가 요나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한나절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죽을 사람 12만 명을 살렸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고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유 저런 것들은 죽어 마땅한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고 그분을 죽도록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돌아서서 그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그 아들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꾸어졌거든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지난주에 16분이나 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또 초청할 텐데, 여러분도 초청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초청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 사람들의 표적이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이 요나가 전한 말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복을 받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를 하나 더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 남방의 땅끝에서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죠.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렇게 그 먼 곳에서 엄청난 선물을 들고 찾아온 그 여인.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 시대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게 수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 대단한 왕이 있다,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더라. 수많은 나라에 그 이야기가 증거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었음에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은 스바 여왕 한 사람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죽어 마땅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서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 때에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죄인이 맞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도 안 믿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이죠. 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도 다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엉터리 집을 세워놔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분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해마다 몇백 건씩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바람인지.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집이 다 날아가는 중에도 끄떡없이 딱 있는 집들이 보여요. 그거 왜 그럽니까? 반석 위에 잘 지어놓은 집들은요,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끄럽고 죄되게 사는 것들 다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천국 갈 수 있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